장로님이요, 기도를 하려고 A4 용지에다 딱 적어요. 지금은 컴퓨터로 이렇게 치기라도 하지. 이걸 써서 가져왔는데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선풍기 바람에.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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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해놓고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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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참 저렇게 내려가서 저걸 가지고 와서 기도할 수도 없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문을 적은 것이 저쪽으로 날아갔는데 저 적은 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참 그런 분이 장로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고요. 또 그런 분들을 장로로 세운 성도들도 아이러니하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손들어서 장로 세웠으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답답한 일들이죠. 그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냐? 바로 2,000명 모이는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어디 교회냐? 강화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자란 교회입니다. 엄청 답답하죠. 정화승 장로님이 이걸 적어갖고 왔는데 선풍기 바람이 날아가는데 아이쿠 아이쿠 이렇게 하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닐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문을 다 작성해가지고 왔는데 확 날아가는데 아이쿠 아이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저 날아간 저 설교문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려올 수도 없고요. 오늘 같이 해봅시다. 제목 변화와 변질. 여러분, 변화는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변질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뭐 다 알아. 근데 왜 이렇게 변질 같은 삶을 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거를 좀 잘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앞에 변자는 똑같아요. 근데 화와 질, 이게 달라요. 변질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는 바뀌는 겁니다. 더 발전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은 변화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변질되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변화돼야 돼요. 감리교인은 변화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웨슬레처럼 말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웨슬레는 말 타고 다녔지 않습니까? 옛날에 바울은 배 타고 다녔잖아요. 지금 우리 배 타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다녀야지. 모든 사회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면서 복음 전하는 방법은 변화돼야 돼요. 지금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 자체는 변화되면 안 돼요. 변질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됩니다. 복음은 그대로여야 돼요. 2000년 전 그대로여야 되고요. 창세기 3장 15절 그대로여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 보면 어디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디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되니까 똑똑한 사람들, 성경을 아는 똑똑한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은 믿을 수가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인간이 쓴 거라 이거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저는 이제 방송이 이제 전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말 조심을 해야 되지만 말 조심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 교단은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교단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공부했고 그런 아주 보수다 진보다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은 진보다 보수다가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 그 자체여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해석하는 방법은 진보와 보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진보, 보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보수와 진보가 다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면 장력에 의해서 뜨는 건데 사람의 발은 그 뜰만치 표면 장력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물 위로 걷고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이 발이 빠지기 전에 얼른 이 발 대고, 또 이 발 대기 전에 얼른 이렇게 하면 막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 해가지고 무협 소설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는 것은 이것은 착각이다. 착각이다. 그럼 왜 그러면 물 위로 걸었다는 말이 나왔느냐? 머리 엄청 좋은 사람들이니까 다 생각해내는 겁니다. 저쪽에 지금 제자들은 어디 있었냐?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 그 바다는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호수. 호수가 워낙 커서 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디서 왔어요? 저 땅에서 왔죠. 육지에서 왔잖아요. 육지에서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착각했을 것이다, 제자들이. 육지에서 걸어오다 보니까 물은 점점 깊어지지 얕게 쭉 오는 경우가 있다. 강화 동막이라는 데 가면요, 무릎까지 닿는 데가 저 1km까지 가요. 네, 거기는 빠져 죽을 일이 없어. 쭉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 요 정도 되는 물 위를 착착착착 걸어오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물 위로 건너가는 것처럼 보였다. 무지하게 머리 좋죠. 이런 그 기적들을 이런 식으로 다 변질시켜 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함께하죠. 그 성령이 모든 걸 깨닫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잖아요, 성령이. 근데 성령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훨씬 더 인간적 관점으로 해석했을 때가 더 잘 믿어져요. 자, 저와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구 순간적으로 없앨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다시 만들 수도 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사람을 물 위로 뜨게 할 수도 있고 최재성 권사님을 3살짜리로 만들 수 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안 맞죠?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부모가 잔소리를 67,427가지를 잔소리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잘해라. 그럼 자녀들이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관점으로 들어야 되는데 누구 관점으로 들어요? 자기 관점으로 드니까. 나도 다 성인인데 왜 잔소리해요? 그리고 난리치는 겁니다. 딸들은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서 빨리 시집가 버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고양이 피하면 뭐 만난다고? 고랑이 만납니다. 더 이상한 시부모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을 진보적 교단이라고 하는데 진보적 교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단입니다. 복음의 변질은요, 잘못된 겁니다. 니네가 해줄 거지? 아까 서론에서 자꾸 안 넘겨서 내가 넘긴 거야. 같이 해보세요. 복음의 변질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변질되면 안 돼요. 이단이라는 건 뭐냐? 이단. 복음이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이단은.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도 성경 쓴다 안 쓴다? 이단도 성경 써요. 창세기 설교한다 안 한다? 레위기 설교한다 안 한다? 그런데 뭐가 변했어요? 복음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복음 외의 거는 똑같습니다. 기독교하고. 뭐만 달라요? 복음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단은 아닌데, 이단 외에 이단은 아닌데 이단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4대주의가 나옵니다. 이 4대주의가 바로 복음이 변질된 겁니다. 율법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가 끊어질 것이다. 뭐가 끊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지금 뭘 지켜요? 주일 지키잖아요. 그럼 변질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교인이 여러분 와가지고 교패 딱 붙은 사람 내 집에 오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식일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성경을 딱 펴줘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럼 당신들은 안식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기독교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뺏어가는 것이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할 말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해 줬죠? 여러분들은 이단을 다시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병이 나요, 안 나요? 낫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암 걸린 사람이 회복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탄생부터 신비로운 분이거든요. 어떻게 처녀가 납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기독교는요,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맨 앞에 있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누가 앞에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어야 되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비주의는요, 기도 세게 하면 뭔가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기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기도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기도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교회는 기도를 세상에 화통 삶아 먹은 사람들끼리 같이 기도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얌전히 기도하면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같이 여겨지는 거죠.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박애주의가 있습니다. 박애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 사랑해, 아니에요?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보다는 사랑을 앞에다 내세운 것이 신비주의, 박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보다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제 1순위가 돼요.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요거는요, 복음이 변질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왔잖아요. 원죄 때문에 온 거죠. 마귀에 속아서 인간이 죄를 지어요. 그게 원죄잖아요. 그 원죄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온 거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마귀와 원죄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와 마귀로 봐야만 그리스도가 적용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어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뭐냐면, 복음은 사람이, 개개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바뀌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이 좋아져야 나빠져요? 좋아지죠. 그런데 복음보다는 뭐예요?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좋은 지도자들을 뽑아놔야만 세상이 좋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굉장히 맞는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굉장히 좋은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죽도록 쫓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 양반 대통령 만들려고. 그러면 계속 가야 되잖아요. 바뀌었잖아. 완전히 또 엉망진창되네. 제가 노무현 대통령도 죽도록 쫓아다녔거든요. 뭔가 좀 됐어요. 자살하면서 제가 노무현을 버렸거든요. 너무나 많은 학생들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살이라는 걸 꽉 심어준 대통령이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버렸습니다. 성경의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신 것은 인간이 최고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최고로 행복해지는 방법인 그리스도 외의 것, 다른 것을 찾는 것이 무브먼트예요. 그게 운동입니다. 그 운동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무브먼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합시다, 복음 선교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회비 좀 냅시다, 이거보다는요, 교회 내에서 볼링 치러 갑시다, 회비 냅시다, 그럼 다 내요. 우리 사이클 타러 갑시다, 돈 내세요, 다 냅니다. 당구 치러 가게 돈 내세요, 돈 잘 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게 돈 내세요, 잘 안 냅니다. 11조 냈잖아. 그게 바로 무브먼트거든요. 교회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복음 외의 것 하는 것들이 전부 다 4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전도와 선교가 아니고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변질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5대 사역이 있습니다.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뭐만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죠. 이 재림 때문에 움직일 때 하나님 모든 복을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 달라고 해서 기도했으면 권사님 몇 년 기도하셨어요? 복 달라고. 많이 했죠? 그럼 지금 싸울 것 없어야 되잖아. 아니잖아요. 최준 권사님 복 달라고 몇 년 기도하셨어요? 싸울 곳이 없도록 됐어야 되잖아요. 지금 안 되잖아요. 복 달라고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조건에 맞아야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선교해야만 된다. 선교해야 예수님 재림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선교하기 위해서 돈 번다, 이래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왜 복을 줘야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복 줘야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봐요. 11조 했기 때문에 복 준다고요? 김혜숙 권사님은 지금 시그니엘 맨 꼭대기 뭐죠? 펜트하우스에 사셔야 됩니다.
11절 몇 년 하셨어요 지금? 하도 오래돼서 모르죠. 70년을 했으니 11조를. 저는 68년을 11조를 한 번 안 했구나. 제가 20살 정도 때부터 11조를 했으니까 지금 48년 정도를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복 받아야 돼? 제가 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세 살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잖아요, 사람들.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억지가 많습니까? 그래도 살게 해주시니 다행이지, 감사하지. 월세라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지. 그리고 월세 사는 사람 보고 뭐라고 감사해요? 전세라도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하지. 그 다음에 22평짜리 아파트 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아파트라도 있는 게 감사하지. 다 나보다 못한 사람 붙잡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절대적 축복. 우리는 상대적 축복이 아니라 절대적 축복을 받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맞아 들어갈 때 모든 복을 받는 겁니다.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하는데 그 사람이 왜 복을 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복 주는 건데.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는 한 자도 성경 한 자도 안 빼놓고 다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시작을 알아야 되고, 복음의 전개를 알아야 되고, 복음의 결론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왜요?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사건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저주받은 거죠. 마귀 자녀가 된 겁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라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조 이유가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창조 이유가 회복돼야 돼요. 그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의 시작인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전개는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입니다. 복음의 결론은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창조 이유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어떻게 저 새로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새 땅이라고 그랬냐? 지금 흠 땅이니까요. 변질된 땅을 완전히 하나님이 창조된 땅으로 에덴 동산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재림하면서 마귀와 귀신이 다 지옥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그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왕 삼고 영원한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거든요. 그 창조한 목적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의 시작, 전개, 결론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 누구에게 쓰임 받아요? 마귀에게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쓰임 받는 것이 바로 변질인 겁니다. 그럼 변질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사람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알아듣죠?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 보니까,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니까 이게 달라지거든. 새 세상이 나한테 왔단 말이에요. 너무 기쁜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왼뺨을 때린 사람 오른편까지 갖다 낼 정도로 기뻐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랬잖아요. 이걸 체험 못한 사람은 다시 영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누가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줍니다.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왜? 너무 기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을 밥을 굶어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았어도 그 굶어서 고통스러운 걸 느끼질 못했던 것들이, 물론 배고픈 건 느꼈죠. 그러나 내가 괴롭지는 않았어요. 왜요? 그 내가 받은 그 괴로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괴로움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영접한 거거든요. 이런 사람만이 예수를 위해서 너 죽어라, 이 말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내 인생을 희생해서 이웃을 도와야 되고 이웃을 구원해야 되고 세계를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돈 벌어서, 모든 돈을 다 벌어서 전부 다 선교에다가 쓴 겁니다. 집사 때부터. 왜? 깨달았으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빨리 재림을 하시고, 예수님이 빨리 재림을 해야 다시는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살 수 있지 않냐. 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제가 올인을 하게 된 겁니다. 집사 때. 그걸 보시고 저를 목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복음은 절대로 변화나 변질되면 안 되지만 복음 전파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14장 아니에요, 10장. 10장 빨리 바꿔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1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70인 제자를 파송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보세요. 기도 제목을 줘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전도는 뭐다? 추수할 일꾼들. 결국 전도자를 찾는 게 전도예요. 우리들은 전도자를 찾아요? 교인을 찾아요? 교회 사람이 많아요. 목사가 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도해서 사람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전도자를 찾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3절 보세요. 내 너희들을 보내는데 좋은 데 보내는 게 아니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결국 뭐예요? 죽음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 얘기에, 그게 마태복음 28장이거든요. 자, 4절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핵심이에요. 4절 시작. 그러니까 전도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대, 지갑도 갖고 다니지 말고 배낭도 갖고 다니지 말아요. 옷 같은 건 넣어야 되니까. 근데 신발도 2개 갖고 다니지 마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35절 다시 한번 시작. 시작. 없었대요. 돈 없어 상관없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돈 한 푼도 없이 전도한 거 아니에요. 상관없더라니까요. 그렇게 5년 동안을 굶어가면서 한 겁니다. 그때는 옷도 두 벌도 없었잖아요. 누가 5,000원을 줘가지고요, 그거 갖고 티셔츠 샀어요. 그 5,000원이면 3개 주고 그러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10,000원 주길래 바지 하나 샀습니다. 정말로 저 전도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옷도 사고 와이셔츠도 입고 넥타이도 매니까 그때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 변질됐어. 나 이 교회 안 다닐래. 진짜 목사님은 티셔츠 입고 설교하는 거 그거 보고 내가 뿅 갔는데 아니 왜 티셔츠 입고 뿅 가? 예수를 보고 뿅 가야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그래가지고 넥타이 매니까 목사님 변질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36절 보세요. 시작. 이제 다 갖고 다니래요? 다니지 말래요? 그럼 예수님이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생각이? 그럼 예수님 어떤 말을 믿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해 예수가. 그러니 예수를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해? 그래서 똑똑한 크리스찬들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습니다. 안 맞거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 그럼 그 당시에는 왜 갖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을까? 내가 너를 100% 책임진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럼 100% 책임지는 걸 확인됐잖아요. 그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해라 그 말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은 지금 대학 다니고 돈 쓸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3년 동안을 돈을 벌지도 않고 우리 가족을 책임지는 걸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걸 제가 확인돼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 믿으라고 제가 악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7년을 사례를 안 받은 거예요. 7년 이상이 완전 8년은 아니고 8년 정도를 사례를 안 받은 겁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 책임지는 거죠. 저는 3년 동안 뭐 했어요? 완전히 하나님 책임지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8년을 완전히 책임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례를 달라는 겁니다. 전에 사례 안 받았거든요. 8년을. 사례를 달리는데 왜 전에는 받았는데 이제 안 받았는데 이제 또 왜 받니? 목사가 변질되었대요. 그래서 저는 변질되었습니다. 나쁜 목사입니다. 내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고집하지 말고요. 필요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당연히 일하는 손은요. 멍에를 씌우면 안 됩니다.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 사례 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변화된다 할지라도 변질은 안 됩니다. 변질이 아닌 변화가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검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조금 메시지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마 12시 5분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검을 가지라는 말은요. 기독교적 관점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기독교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검을 가지라는 건 뭐예요? 검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디에 뿅 갔는 줄 아세요? 이 말에 뿅 가가지고 제가 노동조합 한 겁니다. 세상은 변화시켜야 된다. 검 가지고 해야 된다. 힘 가지고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제가 했던 거 아닙니까?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중심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12절 오늘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어떻게 기록됐어요? 이게 이사야 53장 12절 이야기입니다.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아야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쉽게 말하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내게 관한 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4대 사역, 5대 사역, 탄생, 죽음 그 죽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져 간다. 그러면서 쟤들이 뭐라 그러죠? 여기 검 2개 있어요. 야, 이거 좋게. 아까는 뭐예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더니 이제는 2개만 좋게. 이랬다 저랬다 하죠. 말을 끼를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검을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전대나 배낭이나 검이나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로마 세계에서는요, 이 당시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로마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지배를 받았을 때 일본이잖아요. 아직도 변도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변도 손 들어봐. 변도. 최진수 권사님 왜 젊은 척하고 안 들어? 아유, 저 양반 아주 그냥 젊은 척하고. 변도 손 들어, 변도. 권사님도 변도잖아요. 도시락은 손 내리고. 변도 내리세요, 이제. 도시락 손 들어보세요, 도시락. 요새 MZ세대는 도시락도 아니죠? 요새는 뭐예요? 요새는 쿠팡 이츠입니다. 쿠팡 이츠가 하지만 어디든지 다 됩니다. 배달 다 됩니다. 이것만 누르면 되줘요. 나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어저께 우리 아내를 꼬셨어요. 여보, 밥 해 먹기 싫지? 그랬더니 싫대. 그래서 쿠팡 이츠를 눌렀더니 그냥 나가서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쿠팡 이츠 못 해봤어요. 로마에게서는요, 로마 여행자는요, 배낭, 검, 전대, 이것은요 아주 자급자족의 필수 요원입니다. 이 필수 요소예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치안이 잘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여행을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그 나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잖아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검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도 여행 때. 그래서 말씀을 오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결국 공격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셔야 돼? 안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에베소 6장 17절을 보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결국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거기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여서 내가 못하는 부분을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겁니다. 너희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취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해서 쓰임받아야 돼요. 변질되지 말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쓰임받을 겁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어요. 나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영어를 못한다. 영어로 논문은 써냈지만 말이 안 된다. 저는 커피 한 잔도 할 줄 몰라가지고요, 우리 아내한테 시켰어요. 여보, 나 아메리카노 하나만 사다 줘. 가서 시키면 돼. 나 못해. 가서 시키러 갔더니요, 아메리카노가 없어요, 메뉴에. 당신이 가 그랬더니, 아니야, 가서 아메리카노 그러면 준대. 그래서 뒤에 살살 딸려갔어요, 벌벌 떨면서. 우리 아내 가서 원 아메리카노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주더라고요. 나보다 영어 훨씬 못하는데 훨씬 잘해. 옷집에 딱 갔어요. 나는 주저주저하고 이걸 어떻게, excuse me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옛날에 배웠던 그냥 막 이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이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떠올라가지고 뭘 어떻게 여기에다 어떤 걸 적용해야 되나. 너무나 많은 것들이 떠올라요. 우리 안에 가서 보면 이제 How much? 디스카운트. 그래도 옷 사갖고 왔어요.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우리 성도 중에 영어 공부를 쭉쭉 한 거예요. 왜냐?
목사님이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내가 죽도록 영어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을 보조해야 되겠다. 너무 좋은 친구죠? 그 친구 우리 교회 떠났어요. 월급 주는 교회로 떠났습니다. 우리 월급 안 주니까. 진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변질되지 말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꿈나무 성도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변질됐던 것 고치는 회개되게 하시고 이제 변질됐던 것 다시 돌려놓고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